오늘은 누가복음 8장을 통해서 인생의 스포일러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나온 영화를 먼저 본 사람이 그 영화가 재미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추천해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의해야 될 것이 있죠. 결정적인 내용을 알려주면 안 됩니다. 그 결정적인 결말의 내용을 스포일러라고 하는데요. 이 스포일러를 알려주면 우리말로 김이 팍 새잖아요. 그래서 결정적인 이야기를 할 때 친구 사이도 싸우게 되고 부부지간에도 다투게 됩니다. 뭐 그런 경우 있죠. 드라마를 먼저 본 사람이 재밌다라고 같이 보자고 해놓고 그냥 그 주인공이 할 이야기를 저 사람이 저렇게 한다? 이렇게 한다? 이야기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쫓아내죠. 혼자 볼래. 그런데 결과를 다 알고도 우리가 보는 것도 있어요. 역사물은 결과를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역사물은 모두가 결과를 알지만 알고 보면서도 또 재미와 감동을 얻습니다. 우리 기독교 관련 성화도 마찬가지죠. 결과를 다 알면서도 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여러분 결과를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모두가 다 아는 한 가지는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알기에 스포일러가 아니죠. 그것은 모두 다 언젠간 죽는다. 우리 모두 다 죽는다. 그 외에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삶의 스포일러가 있을까요?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다음 주일은 교회 절기로 올 1년 한 해 결실을 거두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추수감사 주일인데요. 만일 우리가 인생의 좋은 결말을 이루기 위한 비법을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신다면 그것은 바로 기쁨의 스포일러, 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스포일러가 되지 아니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로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우리 인생의 드라마 속에서 가장 강력한 스포일러를 예수께서 직접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을 보면 4절부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해 주시죠.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결국 각자 다양한 인생에 관련된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각자 이런 삶을 사는 어떻게 보면 예고편과 같이 여러분들은 이런 인생 중에 하나를 살 것이다 라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똑같은 씨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앗을 뿌려도 그 마음밭을 받는 마음밭의 반응에 따라 네 가지 반응이 나오고 네 가지 결말이 나올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려면 그리고 꼭 열매를 거둬야 되고 100배나 열매를 맺는 복 주시는 밭, 좋은 밭을 모두가 얻기를 원한다라는 주님의 강력한 마음을 담은 이야기를 전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8장을 보면 우리가 어떤 밭에 서 있는가를 알게 되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당부하시는 그 밭을 향해 가라는 분명한 메시지가 누가복음 8장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 통해서 자신이 어떤 밭에 서 있는지를 발견하길 원합니다. 먼저 나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밭으로 여러분 옮겨가시기를, 또 그 밭에 서 있다라면 굳건한 믿음으로 인내하며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을 보면 첫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거나 배반하는 밭으로 길가밭 그리고 바위밭을 보여줍니다. 자, 이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라는 밭은 말씀을
받았는데 시련이 오니까 원망하고 배반하고 또 세상 재물의 염려로 말미암아 그 밭에 씨앗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실패한 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 8장의 구절을 보면요, 여러 가지 즉 길가밭, 바위밭, 가시떨기밭, 좋은 밭 이렇게 비유로 설명해 주시면서 그 뒤에 나오는 사건들이 모두 이 네 가지 밭에 해당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누가는 그 말씀에 따라 그 비유에 따라 뒤의 사건을 분류하고 적용하고 또 우리들에게 생생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길가밭 바위밭을 이야기를 보면 뒤에 26절부터 등장하는 거라사라는 동네에 귀신 들린, 그래서 미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광인 이야기가 나와요. 이 사람은 귀신이 들려서 무덤 사이를 뛰어다니는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자 예수께서 그에게 그의 영혼을 붙들고 있는 귀신을 쫓아내주는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쇠사들도 막 끊던 이 미치광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귀신이 쫓겨나고 지금은 옷을 입고 제정신으로 예수님 발 앞에 35절에 앉아 있는 거예요. 29절에 미친 귀신 들린 자가 35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차분한 사람의 모습으로, 정상의 모습으로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37절 말씀을 보세요. 37절에 보면 그 정상으로 바뀐 사람을 본 거라사 땅의 주민들이 거라사 땅의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몰려와서 함께 이 장면을 보고도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 예수를 떠나가시기를 구하였을까?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 귀신이 쫓겨나갈 때, 군대 귀신이 쫓겨나갈 때 어디로 들어가죠? 돼지떼로 들어가서 전부 다 이 돼지떼가 몰살을 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 돼지떼는 그냥 우리말로 산에서 돌아다니는 돼지는 아닙니다. 그럼 집돼지예요. 가축으로 키우는, 거기에 주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즉 이 돼지들의 주인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재산에 큰 손실이 난 거예요. 그들은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보다 당장 내 돼지값이 더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말씀이 들어가기 어려운 길가밭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익에 따라서 신앙을 선택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눈앞에 계시지만 경제적인 시련이 닥치자 바로 마음이 굳어져서 그 마음이 마귀에게 틈을 줘서 결국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마귀가 참새처럼 와서 집어먹고 나아가 버린다라고 얘기하죠. 통째로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사례는요, 현재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22절 25절에 보면 누가복음 8장 22절 거기에 보면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러면서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탔어요. 제자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기쁘게 따랐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배를 타고 예수님은 주무시는데 갑자기 돌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이 광풍이 불며 배가 요동을 칩니다.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 광풍은 뭐죠? 시련이에요. 시련이 닥치자 말씀의 뿌리가 약했던 것은
바위 위에 흙이 조금 덮어져 있으면 그 바위에 씨앗이 뿌려져도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고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제자들이 현재 바위와 같은 밭의 모습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다가 시련을 당할 때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배반하는 자처럼 죽는다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막 급하게 깨웁니다.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는 폭풍을 꾸짖으시며 이 얕은 밭과 같은 제자들을 향하여 탄식합니다. 8장 25절에 보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도대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연약한 믿음, 그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쫓아가면 시련이 광풍처럼 밀려올 때 다 미천을 드러내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을 보면 바울과 함께 바울을 따라다녔던 신실한 동역자라는 데마라는 친구가 나와요. 그가 바울과 함께 쫓아다니며 바울의 복음을 듣고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기쁨을 나누며 바울을 함께 돕는 동역자의 삶을 살았는데 로마 제국의 강력한 핍박이 닥쳐오자 그 시련과 고난이 힘들어지니까요, 그는 배반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바울의 서신에 데마의 이름을 이렇게 남겨놔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카로 갔고 떠나갔다라고 이야기해요. 시련이 오자 말씀보다는 이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니까 시련과 역경이 오니까 그냥 세상으로 돌아갔다. 세상을 더 사랑했다. 말씀을 배반하고 세상을 가버렸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절대 따라가서야는 안 되는 밭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가시떨기 밭인데요. 이 가시떨기 밭은 말씀대로 살기에는 너무나 바쁜 밭이에요. 바로 이 밭이 우리들에게 가장 많이 보이는 밭이기도 해요. 자, 19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막 사람들 무리 가운데 말씀을 가르치실 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으니까 예수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에게 가까이 올 수 없죠. 수많은 무리들에 둘러싸여서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저 뒤에서부터 말을 전해서 결국 예수님에게 저 뒤에 어머니와 동생이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엄청난 인파에 둘러싸이는 거죠. 지금 예수님을 둘러싸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지고 심지어 예수님을 좋아해서 따라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무리들에게 자신을 찾아온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무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다. 주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 나의 어머니가 될 수 있고 또 나의 형제자매가 될 수 있다라는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친어머니 마리아와 동생을 무시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가시떨기 밭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가시떨기는 어떻습니까? 우리 8장 14절에 보세요. 가시떨기 나무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믿고 따르는 자이나 지내는 중에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그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 수많은 무리들은 말씀의 씨앗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따라다닐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병을 고치고자 하는 목적으로, 자기의 근심덩어리, 이 질병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로지 그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 두 번째는 뭔가 떡고물을 바라보며 이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죠. 세 번째는 신기한 구경거리, 재미거리, 자기의 소소한 즐거움을 위해서, 향락을 위해서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말씀을 듣긴 하죠. 계속 듣기만 하지 자기에게 바라지 않는 거예요. 행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분주함, 염려, 이 모든 것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행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막아버려서 열매를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나옵니다. 롯. 아브라함은 함께 따라와서 저 원래 있던 하란에서 아브라함을 따라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서 오게 되죠. 그리고 거부가 되어 아브라함과 같이 가축을 키우면서 삼촌과 같이 거부가 됩니다.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거부가 되니까 이제 서로 이 양떼들이 겹치니까 아름다운 이별을 하죠. 아브라함이 너가 선택을 해라. 네가 동으로 가면 내가 서쪽으로 가고 네가 서쪽으로 가면 내가 동쪽으로 가리라. 서로 선택을 하자라고 얘기해요. 그때 롯은 어떤 데를 선택합니까? 롯은 가장 풍요로운 지역을 선택합니다. 그게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지역이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가장 풍요로움을 보고 그것을 택했습니다. 결국 그것으로 이주한 롯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의 향락에 빠지고 그곳에 정착하여서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이 소돔과 고모라에 임할 때 이 생의 염려로 주저주저하는 거예요. 자기의 재산, 자기의 기반, 또 거기서 두 딸들의 사위들, 이것 때문에 천사가 빨리 밖으로 피해야 된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내가 너를 살리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줘도 주저주저해요. 결국 나중에 강제로 천사가 끌고 나가는데 롯의 아내는 어떻습니까? 결국 소돔과 고모라 향락의 삶에 빠져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도망가는 중에 뒤를 되돌아봐서 소금기둥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말씀과 은혜를 받고 그 은혜의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파멸의 길로 가버렸어요. 가시떨기 밭입니다. 초대교회도 이런 안타까운 사람이 보여요. 초대교회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이후에 성령이 임하며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서로가 모든 재산을 나누며 빈부귀천이 없이 어떻게 보면 정말 사회주의 국가, 이상적인 나라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너 것이 내 것이 없는 그런 사회. 근데 그런 아름다운 사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렇게 축복된 자리에서 순간 욕심에 눈이 멀어버리죠. 그래서 자기 재물에 누구도 그 재물을 강제로 뺏어간 적도 없고 강탈한 적도 없는데 자기 스스로 내놓는 재산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 성령을 속이고 거짓말을 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초대교회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찬물을 끼얹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이 비유를 통해서 너희는 길가밭, 바위밭, 가시떨기밭, 누구나 어떤 이는 그 셋 중에 그 밭에 서 있을 텐데 너희는 그 밭은 결국 죽음의 길, 파멸의 길이다.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기에 그 밭은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닌 것이, 아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모르고 당하는 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알고 피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마지막 예수께서는요, 모두가 가야 되는 좋은 밭, 100배의 열매를 맺는 기적의 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의 좋은 밭은 뭡니까? 15절에 나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어 행하여 인내하며 결실하는 자니라. 이 말씀 하나하나 몇 자가 되지 않아요.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되고 그러고 인내하라는 거예요. 인내. 버티는 자가 승리자가 된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끊임없이 주님은 인내하라고 얘기해요. 인내해야만 결실을 이룬다는 거예요. 결실을. 자,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누가복음 8장에 반드시 나옵니다. 주님께서 이 비유에 해당되는 사건들의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바로 누가복음 8장의 좋은 밭의 모범은 먼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 43절에 등장하는 이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의사들에게 돈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아픈 것도 힘든데 경제적으로도 지금 가진 것을 다 쏟아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람들이 손가락질까지 해요. 자신에게 부정한 병이 걸렸다라고 손가락질합니다. 이 여인은 2중, 3중, 4중 시련과 역경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 여인이 주저앉고 포기하느냐? 포기하지 않아요. 예수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녀가 혈류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멀리하고 손가락질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달려나갑니다. 근데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에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뭐 자기가 간다고 무리가 모세 홍해바다처럼 쫙 갈라져서 예수님에게 인도해 주는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다 그 여자를 못 오게 막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군중을 뚫고 예수님께 나갑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붙잡고자 군중을 뚫고 그는 땅으로 기어서라도 나아가서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지 못하지만 결국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자 예수님은 그녀를 알아보고 그녀의 질병을 고쳐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뭡니까? 믿음으로 인내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 말씀 사모하며 옷자락을 붙잡을 때, 말씀을 붙잡을 때 그 믿음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치유라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과 결실을 얻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이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오히려 우리를 그것으로 믿음을 성장시키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주시는 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에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밖에 주지 아니하시고 나중에 또 피할 길을 주신다 그랬다고 그러죠. 그러면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밖에 주지 않는다고 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일까? 여러분 시험이 쉬워요? 고난과 시련이 쉽습니까? 고난과 시련이 쉬우면 그건 시험이 아니에요. 우리 능력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무슨 고난입니까?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시련과 고난은 힘들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지 않는다고 했는데 도대체 우리는 감당하지 못하겠는데 죽을 것만 같은데 왜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 성경 말씀이 오류일까? 라고 했을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금요일 날 도표로 설명해 드렸어요. 쉽게 설명해 드리면 여러분 그 활을 쏠 때 관역판을 생각하시면 돼요. 맨 끝에 있는 준비하셨나요, 부목사님? 저 빨간색이 있죠, 빨간색. 빨간색이 바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지점이에요. 저 빨간 라인을 넘어가면 우리는 죽습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능력이에요. 그런데 나는 내가 알고 있는 한계는 저 파란색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한계는 파란색이기 때문에 저 녹색에 있는 지점에 시련이 있으면 우리는 이미 거의 까무러칠 정도라는 거죠.
그런데 죽지 않아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시련의 끝은 빨간색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과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저 파란 라인에 있는 우리를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빨간 라인 근접까지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힘을 키우는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엄청난 고난과 역경이지만 하나님이 저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더 큰 믿음의 사람,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감당하지 못할 시험과 하나님이 보시는 감당하지 못한 시험에 차이점이 생기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면 우리는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죽게 만드는 것이 아니죠. 대표적인 예로 기드온을 생각하면 됩니다. 기드온은 소심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자기 능력이 소심한 조금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십니까? 큰 용사여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가 큰 용사에 될 수 있다라는 건데 기드온은 그 안에 자그마한 능력에 갇혀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큰 용사라고 부를 때 기드온은 어리벙벙벙 하잖아요. 결국 주님의 말씀대로 따르고 실천할 때 기드온은 엄청난 큰 용사의 능력으로 그가 성장하고 배가 됐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주님께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나를 더 크게, 더 귀하게, 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 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또 다른 사람으로 좋은 밭의 모델로 회당장 야이로가 41절에 나와요. 이 회당장 야이로, 그의 딸은 12살짜리예요. 근데 그 딸이 오늘날 합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 생의 염려의 최고조 수준이에요. 자기가 죽을 병에 걸린 것도 힘들지만 어린 자식이 사경을 헤맨다는 것처럼 큰 걱정거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 회당장 야이로가 결국 예수님에게 달려나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내 딸을 보이기도 전에,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셔서 내 딸을 만나보기도 전에 딸이 죽었다라는 통보를 하인이 달려와서 전해줍니다. 예수님하고 자기 집을 향해 가고 있는데 하인이 달려와서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인이 얘기합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제 뭐 오실 필요 없습니다. 주인님, 딸이 세상을 떴습니다. 자, 그 말을 듣자 옆에 계신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리하면 네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미 죽었다는데,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야이로가 예수님 됐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됩니다. 나는 내 딸한테 빨리 가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은 끝까지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가요. 예수님이 그 집에 끝까지 갑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 딸을 위해 기도하시고 살려주셨어요. 할렐루야. 이미 야이로는 절망의 상황이 와버린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절망의 지점에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의 지점에서 주님을 떠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방해물을 다 뚫어버리는 거예요. 그 방해물은 무엇입니까? 이미 죽었다라는 하인의 이야기, 오실 필요 없다는 사람들의 이야기, 옆에서 비난하고 조소를 퍼붓는 사람들, 이미 죽기 전에 왔어야지 죽은 다음에 무슨 소용이 있어라고 했던 모든, 또 자신의 알고 있는 정보와 이성, 이 모든 방해물들을 뚫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버티는 자가 이기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100배의 열매를 맺는 좋은 밭의 비밀이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출애굽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탈출해서 2년 만에 가네스 바데아라는 지역으로 가나안 코앞으로 가요. 자, 이 12명은 모세를 통해서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모세가 똑같은 말들을 그 백성들에게 전해줬잖아요. 그러니 모두가 똑같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12명의 정탐꾼은 뽑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2명이 똑같이 거인들을 보았어요. 그 땅에 살고 있는 거인들을. 자, 12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준비해 주셨다라는 말씀을 다 들었어요. 두 번째,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2사람이 모두 그곳에 살고 있는 키가 크고 강골한 강성한 안악주민들, 거인들을 봤습니다. 똑같이 말씀을 듣고 똑같이 그들의 상황을 보고 왔는데 뭐라고 합니까? 누구는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우리는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누구는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것은 정말 풍요롭고 좋은 결실이 풍성하게 있는 정말 기가 막힌 곳입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누구는 들어가면 죽는다, 누구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이다, 우리 들어가자. 이 우리 들어가자, 하나님이 축복의 땅이라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그 땅을 바라보고 온 사람은 바로 갈렙이었어요. 갈렙, 여호수아 갈렙. 이 갈렙은요, 불평불만하는 백성들 틈에서 40년을 믿음으로 버텨내요.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정복 사업도 합니다. 저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죽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그 땅에 못 들어가고 다 죽어요. 그런데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정복 사업을 해요. 그리고 85세가 되었어요. 85세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네 지파 땅 위쪽에 아주 험지가 있는데 거기는 아직 들어가 보지도 못한 거예요. 근데 갈렙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여, 저 산지를 우리에게, 우리 지파에게 주신다고 하면 내가 들어가서, 내가 선봉장으로 들어가서 다 차지하겠습니다. 그리고 허락을 맡아요. 바로 그 땅을 차지하는데 그 땅이 헤브론 땅이고, 이 갈렙이 유다 지파예요. 100배의 열매를 헤브론 땅으로 얻게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의 후손으로 옵니까?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신다라는 사실. 어떤 신문 기사를 보니까 이런 일도 있더라고요. 자기 집 뒷산이 생활 쓰레기가 버려져 가지고 그 생활 쓰레기가 산을 이뤘대요. 그래서 그 뒷동산을 혼자 그냥 그 뒷동산을 치우기 시작한 거예요. 26년 동안 그 쓰레기를 점점 치우고 꽃을 가꾸니까 바로 사람들이 보고 놀라며 그 길을 꽃샘길이라고 부르고, 나중에 저 사람이 꽃으로 거의 동산을 만들어서 동네 주민들이 그 산을 꽃대골이라고 불러줬대요. 이름이 김영산이라는 분인데 1994년 서울 강북구 오패산 근처에 이사 왔다가 온갖 쓰레기로 뒤덮인 산을 보고 그때부터 홀로 치우고 90여 종의 꽃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26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꺼리는 동네, 꺼리는 길, 쓰레기 동산을 아름다운 꽃대골로 변화시켰다라고 인터뷰하고 기사로도 나온 사람이. 절망적인 밭, 모두가 싫어하는 밭으로 보이지만 믿음을 가지고 그 밭을 개간하니까 정말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기뻐하고 찾는 아름다운 밭으로 바꾼 것처럼,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포기하지 않고 인내로 순종할 때 주님은 여러분의 삶을 100배 열매가 맺히는 꽃대골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볼 때 여러분은 어떤 밭입니까? 시련이 오면 견디지 못해 예수님을 밀어버리는
걸어사에 바칩니까? 재물과 염려와 분주함으로 기운이 막혀서 예배는 드리지만 말씀은 듣지만 아무것도 잘하지 못한 가시떨기 밭에 있습니까? 아니면 시련과 역경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여도 믿기만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해당장 야이로처럼 또한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주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수많은 비난과 무리들을 뚫고 들어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는 그 여인의 믿음밭이 여러분의 밭입니까? 믿음과 인내와 실현으로 또한 모든 것을 열어주시고 좋은 결말을 내려주실 100배의 열매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릇을 준비하는 자에게 기름을 부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생의 염려와 또 여러 환난과 역경 가운데 세상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인내하며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건져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믿음의 원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